자, 오늘 읽으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5절로 20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권 사역을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유언은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이죠. 그래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변호사의 폐하에 유언장을 기록하여 이 땅을 떠나서도 유언대로 행해지죠. 변호사가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온 가족이 입회하여 녹음하여 또 그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언은 엄중한 효력을 가지게 남은 가족들이 망자의 소망대로 지켜야 할 의무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 인간처럼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남긴 그 말씀이, 그 지상 명령이 바로 유언이겠죠. 그래서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전 복음서에서 가장 짧습니다. 16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기초나 기본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좀 얘기긴 한데 구약성경도 큐문서가 있고 신약성경도 큐문서가 있는데 그 큐문서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각자 글을 덧붙여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 신학자의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큐문서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죠.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다릅니다. 뭐 축자 영감설이라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볼펜을 잡고 말하는 대로 지지직 썼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자들이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많이 붙여 썼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주장은 네 가지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령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보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나중에 컴퓨터로 따로 옮겨놨다가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아주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여겨 읽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이루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첫 번째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믿는 자의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낫게 되는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믿는 자의 표적.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과 세방언을 말하는 것과 악한 영의 공격에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기도로 치유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은 은사들은 그 특정한 사역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은사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은사는 은사고 구원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과연 성경적이고 또 성령이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 귀신 쫓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귀신을 쫓는 능력은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쫓을 필요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 근데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은사가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냐고? 지들 말이지 뭐, 지들 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사실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훈련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불러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하나님을 가서 모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끝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성령이 사람 되는 거잖아.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어.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왜? 천국은 사람이 죽었어 예수님께서 우주의 어느 한 곳에 세우신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성경적 아니냐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영혼 구원하는 일이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읽으셨죠?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럼 어떤 식으로 영혼 구원을 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란 말 사인이란 말이면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그런 표적이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초대교회에 끝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한정된 통치 방식일 뿐이다.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필요가 없다. 지금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 그거 맞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만약에 현대교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초대교회 때 한정된 얘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언하실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왜 유언으로 남기셨을까? 그것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이잖아. 그리고 그 표적을 주겠다. 그런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능력을 주셔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증언했다. 사도행전 10장 8장에 보면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믿는 자, 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럼 뭘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됐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부 하나님 영이나 동일하신 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에서 그냥 그렇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니까 그냥 믿고 있다라고 퉁치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이 뻥이야? 사기야, 사기?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고? 제가 어제 급식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부류의 왕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잖아. 우리가 입만 열면 왕이야, 왕 부르잖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통치하시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세상의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 통치자, 권세자. 에베소서에 잘 나오죠. 어둠의 세상 지배자, 통치자, 통치, 권세, 지배. 이 두 단어는 하나님한테도 쓰이고 요 사탄, 약한 영들에게도 동일하게 쓰인다니까. 근데 문제는 대상이 달라. 통치하는 대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죠. 의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귀신들은 누구를 다스릴까? 죄인을 다스리지. 그러면 내 왕이 누구냐 하는 건 뭘로 보러 알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야. 그죠? 파라다이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내가 분명 얘기했잖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 그 의로움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긍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얻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쁨이 있고 당연히 평안함이 있죠.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 얘기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해. 딴 얘기만 해, 딴 얘기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믿잖아.
너 그거 얻은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어. 너의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너 입으로 시인해. 영접 기도하면 영접한다고 기도해서 아멘 했잖아. 그럼 너는 시인한 거야. 그러면 너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 됐잖아. 그 얘기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성경이 아니고 불경이야? 코란이야? 아니 뭐야 도대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당연히 가짜지, 둘 중에 하나는.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해. 이런 얘기는 안 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뭉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어. 사망. 죽는 거야.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 어떻게 해서 죽어? 고질병과 정신 이런 성인병으로 앓다가 죽잖아. 뭐 사고로 죽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 사망이 오는 통로가 뭐야? 고질병과 성인병과 이런 걸로 대부분 죽어.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 네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냐고 그랬어. 그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어? 죄 때문에 온 거잖아. 그 중풍병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풍병이 온 거잖아. 뇌졸중. 그러면 이 시대의 교인들한테는 뇌졸중 없나?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 목사들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된 사람 널렸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해. 덮어두고 성경에 없는 것처럼 이거는 그때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얘기야. 이 귀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제 별명이 무당 목사잖아. 하도 귀신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 대적하다는 건 맞서 싸우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도망갈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도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 전서 5장 8, 9절.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마귀를 대적해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사도 바울 아주 유명하죠. 에베소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서기 위함이다. 전부 대적하라고 나에게. 사도 바울도 대적해라. 싸우라. 아니 그런데 모든 그때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지. 전부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얘기했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한 목소리로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거는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진 성경 사역자들이 나가는 거야. 그런다니까. 성경에 어디 그 말이냐고. 없는 말을 지어내. 짜집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귀신 쫓는 은사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뭐 하나 가지고 아주 물고 흔들어? 방언. 아, 방언하잖아. 방언이 성령의 은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안에 계신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가장 많이 속이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러면 이 거짓의 영인, 이 미혹의 영이 이 거짓 선지자 입에다가 속여서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예언을 할 줄 아는데 방언은 못 속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늘 얘기해. 무당한테 가도 병 고치고, 중들도 병 고치고, 이단의 교주들 전부 병 고쳐서 이단이 큰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목사들만 병 못 고쳐. 그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단도 다 병 고치고, 다 뭐 타종교 귀신들도 다 고치는데, 왜 목사들은 못 고칠까? 기이하지 않아? 그럼 뭐야? 병 고치는 것도 귀신들이 얼마든지 속여서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예언도 속이고, 병 고치는 것도 속이고. 그런데 방언은 못 속일까? 와, 기가 막히네. 저는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하는 방언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방언 좋다 이거야.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라면 방언만 하고 끝나나? 성경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끝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방언만 했냐고? 아니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해가면서 용보사기 했잖아. 근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방언밖에 할 게 없어. 저도 옛날에 방언 유창하게 했습니다. 방언 찬송도 했어요. 방언 찬송 모르지? 찬송을 부를 때 입이 꼬여. 그래가지고 하면서 부르게 돼요. 그게 방언 찬송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와,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근데 사업이 빛의 속도로 망했잖아. 성령은 충만한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게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물론 성령이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귀신을 속여서 넣어주는 방언도 많습니다. 뭘로 알아? 그래서 다른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는지를 봐라. 누구야? 얼마나 내가 성경적으로 알려줘.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방언 중에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전부 외국어 방언이었고 그 방언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물론 천사 방언이라고 뭐 단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방언이 뭐 그런 방언도 있다고 뭐 바울이 천사 방언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방언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안에 계셔서 방언을 주셨다면 방언으로 끝낼 리가 없다고. 그죠?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었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잖아. 자기가 자기 의로 종교적인 의로 혹은 기도할 때 자기 만족으로 혹은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방언해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아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기도 오래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방언을 쓰고 있어. 여름에 새벽기도 가봐. 권사님들 졸면서 부채하면서 랄랄 하다 끄덕끄덕 졸다가 또 어떻게 뛰어나가지고 랄랄라 하다가 안 봤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야?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나는 몰라. 뭐 아니다 기다 안 해요. 아니다 하니까 뭐 도끼들고 쫓아오더면. 지금도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방언을 분별해라. 귀신이 주는 방언도 많다.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고?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야?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는 거잖아. 기잖아. 기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과 영혼구원 사역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얘기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표현도 썼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왜 그래야 됐냐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예로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로 변질이 된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뭐라 했어요? 마녀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더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육체의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질이란 말이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퓨세라는 헬라어입니다. 본성이 진노의 자녀가 귀신이잖아. 본성이 귀신의 새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게 뭐야? 마귀 새끼다. 귀신 새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본성이. 그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 열심히 행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자기의와 자기 만족,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종교주의자로 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다 어떻게 만들어? 귀신 새끼로 만들죠.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다니면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얘기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제자 아니야? 뭐 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십자가에서 할 일은 없지. 두 가지를 영혼구원 사역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아니 병 고치는 일은 아까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유독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 두 가지의 병이 있어. 두 가지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치유의 은사. 요거는 귀신을 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현신의 은사님 아시죠? 그런 은사를 받은 거지. 현신의 은사는 귀신 안 쫓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거는 뭐냐?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이 정신질환이나 이 고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생기고, 귀신 들려서 정신분열이 생기고,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되고, 귀신 들려서 귀가 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장애를 일으키고,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귀신이 들어가서 디스크 협착증을 일으키고, 그것만 하겠어? 귀신이 들어와서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생겨? 병을 고치는 일이 같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하게 일어나는 거지. 근데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자, 일단 귀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질병, 아주 기본적인 게 정신질환입니다. 귀신들이 뇌세포를 망가뜨려서 정신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무조건 정신질환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귀신들이 이 몸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거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와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를 공격을 해서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게 만든다. 그게 뇌졸중이잖아. 그죠? 막히죠? 혈관이 막히지. 그런데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산소를 공급하기 못하면 당연히 세포가 죽겠죠. 그리고 거기서 피떡, 혈전이 결국 뇌세포를 괴사시키죠.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언어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뭐 눈이 멀기도 하고 이런 거야.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귀신들이 직접 공격을 했다. 직접 공격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피를 통해서 혹은 신경을 이 신경, 중추신경이나 이 말초신경을 공격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질환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건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이 병이 이게 금방 낫질 않지. 이미 망가졌잖아. 그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천사가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과 싸우는 천사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치유하는 천사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게 만들어 주시고 또 치유하는 천사들도 보내주셔가지고 병이 낫게 해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귀신 얘기하지 마.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범접하고 어떻게 빛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냐.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 안심이 되잖아. 귀신들이 나한테 꼼짝도 못하네.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살아? 그죠? 사기죠, 사기. 아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대상이 누구였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허접한 교회 다니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나? 우리 나라 교회만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 빛의 자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둠의 자식인가?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야. 귀신들이 나한테 공격 못한대. 아멘. 너무 좋아. 할렐루야. 거짓말 듣고 사기 당하고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 딱 보이스피싱. 의책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대. 아주 앱 깔아놓고 냉장고에다가 이런 것도 안 한다대. 요즘 옛날 버전이래. 사기 당하고 있는지 속고 있는데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 있어도 사람들이 내게 너 능력이 없잖아.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우리 목사도 똑같다니까. 병 걸리면 병원 가야 되지. 기도해서 고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뭐라고 얘기해? 당신부터 해봐. 그럴 거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5천 개가 넘는 칼럼 우리 인터넷에 도배하고 뭐 유튜브 동영상이 한 2,000개가 다 될 거야. 내가 입만 열면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너는 그렇게 하냐? 초창기에 아주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다 찌그러지잖아. 근데 저는 안 찌그러졌어. 안 찌그러졌잖아. 안 찌그러져 나는. 확인해 보러 와. 영사학교 와봐. 여기 충주. 방치일길 140으로 와봐. 동서울 터미널에서 1시간마다 한 대씩 있어. 요즘은 뭐 뜸하게 됐다대. 1시간마다 한 대씩 있었어요. 1시간 40분이면 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확인하러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럼 궁금하지도 않았나? 아니에요. 궁금하긴 한데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이 신목사이가 말하는 게 사기꾼 비스무리하긴 한데 확인하고 싶기는 한데 가서 진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말이 진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짜인 거잖아.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짝퉁이야. 그럼 지옥 간다는 거잖아. 무서워서 못와. 수능 맞죠? 수능 성적 발표될 때 되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 막. 번호 얘기도 안 해. 왜? 성적 형편없이 나오면 두려우니까. 그죠? 무서운 거야 진짜. 현실 이게 현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죠.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서 아주 기적처럼 나타나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생전에 부르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킨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니 거꾸로 이 바울, 그저 사울이라겠죠. 이 사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너무 이것들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을 내가 다 죽여야 돼. 뭐 그러면서 대제사장한테 허락해 주세요 하고 도장 딱 맞고 그렇게 해서 잡아다가 막 가두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얘기했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잊어먹었죠. 이제 요약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때 1. 영의 눈을 뜨게 하여 2.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해방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3. 죄를 용서받아 믿음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에게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구원사역이다. 요 세 가지야. 첫 번째 뭐라 해요? 눈을 뜨게 하여. 선업자매님 눈을 뜨게 해. 꿈을 꿨는데 내가 나타나서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코코리 찔러도 막 안 도망가고 이놈의 자식이 막 빨리 떨어져 이놈아 근데 안 떨어져서 꿈속에서 내가 딱 나타났대. 내가 나타났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데 눈을 떠라 그랬더니 선우자매 오빠 찬양 아버지가 눈을 뜨래잖아 그러고 하는데 잠 깼다 그러더라. 어제 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 지어낸 거 아니오. 궁금하면 물어봐 직접.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까 고린도전서의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함을 이렇게 나오죠. 영을 분별하는 것, 악한 영과 성령을 분별하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함을 이렇게 나와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 악은 귀신들과 귀신들이 하는 일. 그러면 분별한다는 건 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야. 지혜의 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없으면 뭐야? 다 나간 거지 뭐. 짝퉁인지 진짜인지 몰라.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인다니까? 여러분 제가 보석 감정사 했잖아. 다이아몬드 짝퉁은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억수로 비싸서 요만한 게 엄청나게 비싸. 1캐럿이 0.2g을 1캐럿이라고 합니다. 0.2g. 그 매주콩만에 그게 10분의 3이 3부짜리 캐럿이에요. 3부. 여러분 결혼 반지 할 때 3부 많이 끼죠? 그것도 뭐 7, 80만 원씩 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쪼만해. 아니 이게 반짝거려도 뭐 얼마나 쪼만한데 얼마나 반짝거리겠어 이게. 근데 짝퉁은 일단 크잖아. 크고 그죠? 진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블루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주로 스리랑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 유색 보석들은 이게 비비드해야 돼. 색깔이 맑고 투명해야 돼요. 근데 원래 시커무리해요. 약간 푸르죽죽해. 그래서 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주 맑은 투명으로 바뀌어요. 물론 그건 천연 광물이지만 열 처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 처리도 하고 염색도 하고. 원래 천연 그 상태는 워낙 희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짝반짝하게, 아주 영롱하게, 맑고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진주는 일단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분별하냐면 사람 보면 알아. 딱 사람 봐봐. 이 사람 진짜 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큰 거 꼈다 무조건 가짜라고 보면 돼. 원래 진주는 여러분 바풀 진주는 전부 이 담수에서 나오는 진주입니다. 담수. 이것들은 그 조개에다가 뭐 특별히 진주 조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조개 쌀에다가 그 플라스틱 조각인을 집어넣어서 삽입을 해요. 그럼 시술을 하면 조개가 이 안에 모래알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콩피올린이라는 단백질을 계속 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든 게 그게 진주예요. 그런데
이게 민물에서는 조개가 크지 않잖아. 근데 이 진주 양식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큰 조개를 만들기 위해서 민물에서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큰 바다로 나갔죠. 그게 가장 양식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호주예요, 호주. 이 사람들이 전부 호주로 이민 간 거야. 거기서 바다 양식, 진주 양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 바다 진주는 엄청 크죠.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커지면 이게 동그래지지 않고 찌그러집니다. 이게 찌그러진 것들은 가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크고 거의 그 완전한 원형에 가까운 것들은 억수로 비쌉니다. 그런데 보면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큰 거 끼고 있다. 무조건 가짜지. 진짜 감별하는 걸 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가짜들은 대부분 유리 성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빨에다 대면 이게 미끌미끌합니다. 그렇지만 이 콩크올린이라는 단백질은 이빨에다가 문지르면 꺼끌꺼끌해요. 이거 진짜를 알려드리는 거요. 참나. 근데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사람 보문한다니까 뭐 될 것도 없어. 나 딴 동네로 한 장 왔네. 9시간 또 다 됐네. 10분밖에 안 남았네. 항상 제가 이게 설교 절반만 하면 1시간이 지나가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 영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 존재니까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전부 사탄의 권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또 다른 버전으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 할 때 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다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살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되는 일이 없다, 늘 마음이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그리고 맨날 식구들끼리 남편이랑 싸우고 마누라랑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냉랭하고 이런 건 전부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게 영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에게 여기에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억수로 많이 냈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라니까. 잘 봐요.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됐다는 건 죄가 없는 거잖아. 의인이잖아. 그러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날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들어볼 수가 없어. 목사들도 모르니까. 자기들도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귀신들과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 절대 못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기치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너무 받았어요.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이 쇼들 하고 있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칠 7분 내에 설교를 다 마치겠습니다. 7분. 정신 바짝 차려요.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영사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 주위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특정한 은사를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 종이 귀신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종은 저를 말합니다. 귀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내가 기뻐해.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례적이다. 특별하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의 공격 계략을 전부 정체를 알리는 사이다.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칼럼으로 계속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정체를 어떻게 알아내고 쫓아내는지 쫓아내는 능력을 길러서 싸워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자세히 얘기하니까 나보고 거의 무협지를 쓴다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 내가 말로 때우지 않는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로 때웠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이 삶을 다 망가뜨려 놓았던 그 삶을 회복시켜서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 하면서 내가 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계산이 어딨어. 증명해 보이면서 얘기하잖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귀신들의 이 활동을 알리는 사역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초대기 이후에.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뭐 더러 있었지.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종말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성령님께서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가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종말이 다 거의 다 막바지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히든 카드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을 완전히 까발리도록 저한테 얘기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증명해 보이시면서 이 사역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어 자녀들을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렸어.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주셨다. 이 사역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이 종으로 택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 내가 너를 능력이 종으로 택했다. 그냥 믿어라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라가 아니라니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다 이 얘기야. 그럼 뻔하잖아. 내가 그 얘기하면 다 뭐라 하겠어. 그럼 해봐. 해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7년 동안 내가 버티고 있어요. 하면서.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방을 마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고센 땅 아시죠 여러분? 야곱의 그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갈 때 거기서 목축할 수 있는 내가 애굽의 고센 땅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기서 이 애굽 백성들과 구별해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이었죠. 고센 땅에 그 기적이 일어났듯이 그래서 왜 10가지 재앙 중에 그 고센 땅을 피해서 갔잖아. 그죠? 내 믿음으로
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해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믿음으로 해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그건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아니야 그런다니까. 나중에 닦아야 돼. 나중에. 아니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사기잖아. 그죠? 지금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장과 지금 얘기하는 주장이 제가 정반대죠. 그럼 어떻게 증명해?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는 걸로 증명하면 되잖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세상에. 그래 나는 그렇게 증명한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교회에서 가르친 게 사기 아니야? 사기지.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얘기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만 얘기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고 있었나? 보이스피싱 하는 얘기를 듣고 아멘 은혜 받았어요 내 돈 다 가져가세요 나는 내 재산은 당신의 것이에요 이러고 있었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폭망했어도 도대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내가 방언 찬송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은 방언만 하는데 나는 방언 찬송 이런 것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빛의 속도로 망했는지를 몰랐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쇼하냐면 새로 오신 분이 자꾸 조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악을 쓰면서 하는 겁니다. 이 끝날 때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애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웃깁니다. 제가 좀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저한테만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리가 없어요. 이게. 너 혼자 하다 끝내라 그랬지. 저한테 그랬잖아. 네가 하는 사역은 기도 훈련 사역과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저랑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줘라 그랬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다 뒤를 다 봐주잖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적폭 두목이 사는 뭐 어디 누구 두드러 패가지고 야 네가 했다고 해. 그럼 내가 뒤 봐줄게. 다 그러지 않나? 가지면 가족들 다 먹이 살리잖아. 아니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일 시켜놓고 야 월급 없다.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해라. 네 자식들은 네가 알아서 해. 거지가 됐든지 나랑 상관없어. 그러시는 분이냐고. 목사들이 극빈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 1년에 2천만 원 수입이 안 되는 데를 미자립교회라고 합니다. 절반이 넘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년에 2천만 원 안 되면 한 달에 얼마야? 180만, 170만 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임대료 줘야지, 차 한 대 굴려야지, 공과금 내야지. 생활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인 한 사람만 만나면 털으려고만 눈에 혈안이 돼 있는 거지. 얼마나 불쌍해. 이게 하나님의 종이겠냐? 하나님의 종 아니지. 스스로 종된 자지. 성령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그랬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앞으로 내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재정을 도와주는 사람 다 보내주겠다. 여러분 내가 부럽지 않나? 부럽지 않아요? 나도 13년 동안 화장품 방문 판매 우리 마누라랑 둘이 다니면서 막 살았어요. 그래 둘이 벌어서 한 달에 150만 원 벌었다니까 둘이 한 사람이 70만 원 벌어. 뭐가 어떻게 살았겠어? 겨우 먹고 살았지. 그랬는데 하나님께 사역 열어주면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랬다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전라도 내가 안 맞는데 흠이 이걸 바꿀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 사람이 안 봐도 딱 그러잖아. 나 사람 필요 없어. 앞으로 나는 사람이 안 받고 엉뚱해서 내가 쓰긴 하지만 따로 나는 돈 필요 없어. 왜 그랬어? 성령님께서 나한테 책임지겠다는데 내가 여러분 돈 뜯어낼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거 부르셨다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여기로 부르셨다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죠? 미친 듯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봐. 어떤 일이 생기나.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종부릿하며 교회를 다했어. 이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방자처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